15 갑니다. 예. 세례 거행. 예. 먼저 내용을 읽고 우리가 함께 잠시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앙고백서 28장 2조와 3조 그리고 대요리 165문 모문답 소요리 94문답 부분입니다. 조금 내용이 발췌된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조금 참고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합법적으로 직을 부여받은 교역자가 물을 붓거나 뿌림으로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진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거듭남,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거듭나는 그 성도의 구원의 표다. 그게 첫 번째 의미였고, 두 번째 의미는 입교의 의미가 있다. 세례는 바로 교회에 들어가는 그러한 표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세례의 거행이 필요하냐? 왜라고 묻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그러한 절차를 쫓아서 또 교회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또 믿음의 열매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의미의 세례가 있습니다. 다만 잘 알 것은 세례 자체가 생명의 구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례 자체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 로마 캐톨릭은 영세가 바로 구원의 그러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믿어서 구원에 이름을 세례로 인친다. 인친다는 말은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누가 거행을 해야 되느냐? 합법적으로 직을 부여받은 교역자다. 이 말은 곧 목사에게 이 세례를 거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성례 거행권이 목사에게 부여됐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세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또 신분이 불민막하고 자칭 목사라고 하고 이단에 빠져 있는 목사 이런 사람들한테 받은 세례는 그건 효과적인 세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를 거행한 그 목사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그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례받은 목사가 치리를 당하거나 또 세례받은 목사가 또 무리를 일으키거나 그럼 세례가 무효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하나님이 그의 은혜 가운데서 인치시는 거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로마 캐톨릭은 교회가 무효하고 교회의 직분자도 무효하기 때문에 그 무효한 직분자들이 기도하면서 세례를 영세를 베풀고 또 그들이 미사를 거행하고 하면 그것은 절대 무효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거행자가 무효하기 때문에 세례가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인치는 거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여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교회에서 거행되는 한 그 세례를 베푼 분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혹 이후에 불법을 해서 치리가 됐다고 해서 그 세례가 무효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직을 부여받은 교역자로 돼 우리가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꼭 아실 것은 그래서 나는 마음에 드는 목사님이 계셔서 다시 세례를 받았다거나 그런 것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에 뭐 세례를 받았는데 좀 모호하게 받았거나 다만 진리에 서 있지 않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됩니다만은
이 부분도 우리가 세례라는 그 자체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침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침례교에서는. 그래서 옛사람이 물에 푹 잠기고, 그 침례교에서는 침수시키거든요. 물에 집어넣습니다만은, 우리는 세례는 그 자체 물에 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그 자체의 실체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치는 표정이기 때문에 물을 그냥 이렇게 찍어서 해도 되고, 그리고 부어서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물이 없는 지역, 그럼 이런 데 세례를 어떻게 줍니까? 침수한다면. 그건 이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침례를 고집하는 침례교에 그런 것은 그거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게 물이 뭐 침례를 해서 뭐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 구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물을 붓거나 뿌림으로 하는 게 좋은데, 되도록이면 뭐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십니다. 너무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래도 인치는 거니까, 어떤 아이들은 막 유아셀 때 울고 이래도 조금 그래도 손에 물을 적셔서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물에 들어가서 나왔다는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애것이 죽고 새것이 사는 그게 실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마치 그냥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전신을 씻었다라는 그것을 표하려고 푹 잠겼다가 침수하다가 죽기까지 하거든요. 푹 잠가놨다가 잘못하다 죽기도 하는데, 사고도 나고 그러거든요. 깊은 물에서 하다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침수할 것이 아니라 물을 뿌려서 한다거나 적셔서 하는데, 아까 말씀같이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 적시가 이렇게 그건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세례 받는 사람이 인식할 정도 표니까, 그것이 이렇게 잔잔히 좀 아닿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가 목회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뭐 그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게, 그냥 뭐 수분 조금 묻히가 막 100명, 200명이 여기에 손만 대고 형식만 갖추는 그게 아니라, 꼭 이렇게 해서 손 넣고 또 이렇게 손 넣고 이렇게 해야지, 한 번 적셔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듯이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돼야 됩니다. 이 말씀 선포가 없는 세례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이 온전해야 됩니다.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삼위일체 신앙이 없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뭐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준다거나, 내가 세례를 준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표하지 않거나, 이단들은 다 그렇게 세례를 주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거. 유아 세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은 우리가 성년들에 대한 세례, 유아가 아닌 그런 세례 일반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꼭 아실 것은, 세례는 교회적으로 합법적인 직분을 가진 목사에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기도 해서, 뭐 요새 이렇게 물을 적셔서 하는 그런 의미로 하면 되겠습니다. 세례가 거행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여러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성례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세크라멘트, 그게 비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구절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직분자가 그 성례에, 물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다 아멘하고 성도님들이 다 아멘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직분자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 잘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의 일은 정서적으로 접근하다가 큰일 납니다. 누구라도 세례 주면 되지, 누구라도 성례 거행하면 되지.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이 제사 드리는 것을 싫어하듯이 하나님은 꼭 직분자를 세워서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자, 행전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잘 기억하세요. 이제 그러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니까 물로 세례 받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것을 표하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도 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 세례를 인치는 것입니다. 실체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성령이 임한 그 성령 세례를 물로 인치는 거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됩니다. 세례는 두 개가 아닙니다. 저 순복음교회,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데서는 물세례, 성령세례 따로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전혀 그거는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세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세례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 그걸 인치는 게 뭐냐?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고 떡과 잔입니다. 두 개라 하면 안 됩니다. 실체가 하나고 인침이 하나고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세례가 둘이다. 그래서 제사함의 세례가 있고 거듭남의 세례가 따로 있다. 제사함의 세례는 물세례고 거듭남의 세례는 성령세례다. 그래서 성령세례는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게 순복음교회 교리거든요.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방언 받아서 성령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죠. 네. 성령이 임하였음을 불로 인치는 거죠. 그래서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이미 저번에 한번 나왔지만은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성천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세례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세례를 거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교회에서 세례를 권할 때는 제가 항상 그 이야기죠. 교회에서 직분을 권하거나 교회에서 일을 맡기거나 그럴 때는 무조건 아멘 하는 마음이 사실 복 받는 마음입니다. 왜? 일을 맡을 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맡기는 게 아니라 일을 맡기면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꼭 생각하세요. 내가 이제 준비됐으니까 일 시키는구나.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엄밀히 보면 그 말은 틀린 겁니다. 직분을 주시니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꼭 세례 베풀 때 보면 교회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보면 저는 나중에 세례 받겠습니다. 물론 합당한 뜻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무조건 저는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런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특별한 일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세례나 성찬 이런 것은 잘 받는 거,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보고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